자, 이스라엘의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분열 왕국의 왕들 20명, 19명, 그래서 총 39명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있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로보암 배웠고요, 르호보암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아비암을 배웠죠. 두 번째 왕.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 아사왕은 열왕기상에는 작은 본문이 할애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14장, 15장, 16장 많은 분량이 이 아사의 왕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같이 공부할 건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사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주 앞에 인정받았는지,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를 보면서 정말 선한 왕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사 왕이 그나마 선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유다에서는 아사가 유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왕들이 똑같이 이어지지 않고, 어떤 왕은 18년, 21년, 2년, 3년, 오늘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41년 동안 통치를 해요. 41년. 그러니까 전체 39명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만 오스야 왕이 52년을 통치했는데, 두 번째로 41년 긴 시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세 번째 왕 아사 왕.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왕도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가인데, 오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어머니가 마가라 나오는데, 사실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나 봅니다. 아무튼 아비암의 어머니가 또 아사왕의 할머니인데, 이 아사왕의 할머니가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할 때나 아비암이 짧은 시간 3년을 통치할 때도 이 마가의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이 큼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비암도 영향을 받았고, 아사왕도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1절 이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오래간만에 나왔네, 그렇죠? 이런 왕이 39명 중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무슨 왕이라고요? 아사왕. 이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벌써 그 분위기 속에 남유다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그런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죄악 짓는 사람들을 없애기도 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13절 그 어머니가 마가인데, 이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어머니 할머니가 마가라는 사람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때도 온 천지가 다 그냥 이 할머니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 뒤에 쫙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때부터 영향을 주었던
이 할머니의 영향력을 이분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야. 근데 이 아사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기에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우상의 출원지가 어딘가 딱 봤더니 어머니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 보통 자리가 아니고 감히 그 자리를 이게 막 손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할머니를 처단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열왕기 상은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마가는 온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우는지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지 아니면 부모들이 이 자식을 세상 출세가 최고인 양 빠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떤 부모는 좋은 영향 속에 살아가고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잘못된 가치와 철학과 정신과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이게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부모가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상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상이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 갖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건드릴 수 없는 어머니까지 할머니까지 그 위를 직분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아사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 부분, 이 작은 이 부분 때문에 결국 41년을 통치하면서 35년을 거의 아름답게 완벽하게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아요. 35년을. 근데 마지막 6년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또 범죄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당시의 산당은 종교 정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앤다는 건 이 전체 백성이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15절. 자, 이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성별한 것, 또 자기가 성별한 것,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여러분, 많은 왕들이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세 가지잖아요. 자, 근데 봐요, 이 아사 왕은 은금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은금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던 모든 은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아사 왕이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초월한다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 딱 갖다 대면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물질 초월하기가 쉬운 모습들이 아닌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그 남유다는 첫 번째가 르호보암, 또 아비암, 그리고 아사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나답, 세 번째가 바사. 요 나답 바사는 우리가 다음번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거니까. 자, 오늘 어디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이 아사 왕이 같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가 배경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역대하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어느 기점 이후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처음이가 아니게 나중에 있지요. 타락한 이후에 6년째겠죠. 다음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보세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아사 왕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려고 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에 이제 이따 보지만, 여러분 이 그 구스르의 100만 명을 죽여요. 100만 명을 이겨요, 이 남유다가. 그래서 아사의 이 지명도가 이 보탄을 찔러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차하면 남유다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북쪽에서의 최남쪽에다가 여러분 성을 짓는 거예요. 무슨 성이냐면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라마에다가 이제 건축을 해서 모든 무기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해되시죠?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기고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의 왕 누구냐면 벤하닷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하사가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가 이 아사 왕이 그렇게 괜찮은 왕인데 이 말년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리아, 시리아, 아람 나라의 베나닷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은금을 다 끄집어내 갖고 그 아람 왕에게 은금을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과 조약 맺은 것을 끊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내가 은금을 많이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 좀 처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말이지요. 이럴 수가 없잖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지금 말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역대하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19절,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전쟁이 위급함이 있으면 그동안도 35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웠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35년 동안 태평성대와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이뤘는데 이 마지막 6년에 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19절에 있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20절, 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치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물러가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남유다가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디르사에 거주하게 될 때에 22절,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 라마에 건축했던 모든 돌들 제목들을 북이스라엘에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게바와 미스바에 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에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온다고. 왜?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오려다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사람. 23절, 자, 이랬을 때에 아사 왕이 나중에 이제 41년 통치에 39년째 발에 병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발에 병이 들어요. 아무튼 23절 말씀에, 그래서 24절에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의 다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첫 번째
르호보암, 아비암, 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됐죠? 자, 그러면 역대하로 넘어가서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14, 15, 16장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왕의 일대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아사왕은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개혁을 일으켰고요, 세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 번째에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쭉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어지고 다윗성에 장사되어지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 왕이 되어지고 그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10년 동안 일을 잘 감당했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요, 3절 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뜨리고요, 아세라상을 짓고요. 지금 열왕기상과 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3, 4 계속해서 유다 사람에게 이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아사 왕이요,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살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이게 리더 아니겠어요? 자기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권위 아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진리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자, 이제 5절 보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의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죄악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절부터 봐요. 자, 이 여호와께서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평안함이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을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1차 종교개혁이 말하는 거 지금. 자, 계속해서 그래서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또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를 찾으면 평안이 임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들을 형통케 하고 그 남쪽에 건축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베냐민 자손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28만 명. 자, 30만 명 더하기 28명은 몇 명? 58만 명. 자, 그러니까 남유다 베냐민 58만 명의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9절. 자, 근데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세라가 그들을 남유다를 공격을 해온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군사가 몇 명이래요? 100만 명이래요. 병거는 몇 대래요? 상백. 자, 남유다는 병거와 탱크가 있어요, 없어요? 탱크가 없지요. 자, 남유다는 탱크가 없어요. 자, 병거가 없어요. 58만 명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는 군사가 100만 명이고 그리고 탱크가 300대예요. 자, 탱크가 300대고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58명이면 100만 명이에요.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이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또 마레사의 또 스바다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입니다.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잠깐만요. 야, 이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정말 다윗과 골리 같은 이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사가 이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전쟁이 300대의 탱크와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여긴 지금 합쳐서 58만 명이에요. 싸우려고 하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도울 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신앙이 딱 있을 때 결단하게 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에, 어떤 무거운 시험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냐?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의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은 매우 많았더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초창기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당을 우상들을 없애고 죄악을 없애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제 1차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탱크가 300대가 왔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자, 15장 지금 이 아사 왕의 오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장 16장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잘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자, 아사랴는 누구냐? 이제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선견자, 예언자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왕이라도 내가 누구라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이제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자, 지금 100만 명을 쳐부수고 온 거예요. 300대를 멸하고 승리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사랴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영으로 충만해서 이 아사 왕의
교만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사랴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을 때에 못 찾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와서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를 떠나기 때문에 그 미래는 캄캄한 거니까. 자, 3절부터 계속해서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말이지요, 참신이 없는 거예요. 가르친 제사상도 없는 거예요. 율법도 없는 거예요.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영적 침체고 완전히 황폐된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권력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무슨 뭐 제사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계속해서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찾을 때, 구할 때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5절부터 그때에 온 땅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 왜? 영적 황폐가 되어지니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신도 없고 제사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그거는 봐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한 거예요. 주민이 요란하는 건 뭐예요? 초점이 없고 목표가 없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통치를 못하니.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물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라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싸우고 피차 상한 바 되어지고,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지금 아사랴가 아사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어. 세 가지를 주네.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살아갈 미래가, 이 여건과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너의 앞날에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제 1차 아사왕의 개혁이었어요.
자, 이제 8절부터는 2차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오뎃이 아니라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말하는 거예요.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현관입니다.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보세요. 이 8절에 이제 그 아사 왕이 1차, 2차, 3차, 지금 2차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15장이니까. 자, 이제 예언의 말씀을 3차 때는 안 들어요. 선지자 말을.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때는 이 아사 왕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요.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끝까지를 찾아라. 너의 승리 네가 이긴 거 아니잖아.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잖아. 하나님 찾아야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계속 정신을 차려서 그의 통치 11년째부터 35년 때까지. 자, 아사 왕이 통치를 몇 년 했다고요? 41년. 10년 동안 제1개혁, 11년부터 35년 통치 기간 내 제2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35년부터 41년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온 땅에 가증한 물건, 따라해봐요. 가증한 물건. 이게 우상인데, 우상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래요. 물건.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게 우상이, 그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재건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모든 죄악을 없애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모든 죄악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진짜 올바른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요, 도둑은 말이지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손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을 지금 방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까지도 하는 것이 나가야 주께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8절 했지요. 자, 그러니까 9절 같이 봐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 시므온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이 아사가 여러분 35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주 앞에 쓰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고 죄악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했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모습이 보여.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목사다 그러면 권위가 높아져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사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사역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다, 주님이 저분들을 쓰고 있다, 주님이 저분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한번 봐봐요. 어떻게 주님이 꼭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 좀 봐.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간수들과 또 그의 보디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의 언어와 그의 생각과 그의 진실과 그의 정직과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겠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35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나도 확증하지 못하는 걸 남이 어떻게 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보면, 아사왕 제 15년째에 이제 11년째부터 35년까지 그랬죠? 이제 15년째가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날에 노략하고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이 보통 왕이 아니죠. 소가 몇 마리래요? 700마리. 양이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7,7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진짜 개혁이란,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란, 진짜 주 앞에 돌이킴이란, 내가 죄를 끊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또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까지 나가는 것으로 나가야 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사왕이 멋집니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이거 여러분 대계명 아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두 비유인데, 한 종류는 뭐예요? 대사명 아니에요? 하나는 대계명.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벌써 이 아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음 다하지 않고 목숨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해요. 대충 할 수 있다, 대충 할 수 있는 건 변화와 감동과 능력과 역사와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목숨 안 걸면 되든가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목숨 안 걸면 되든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목숨 안 걸면 되든가요? 그냥 누가 여차하고 집중력 딱.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야 뭐든지 어떤 일도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힘이 남아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또 하나 정말 귀한 모습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자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봤지요? 어떡하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일 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막 피리를 불고 아멘. 여호와만. 그러니까 제2개혁은, 아사의 제2개혁은 지도자 한 사람만 뭐 한 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찾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찾고
찾고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야, 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그리워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똑바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 되죠. 정말 진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합니다. 한 시간에 주어진 예배, 찬양, 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이 은혜가 모든 백성 여호와를 찾고 찾는 이 정말 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찾읍시다. 마음을 다하면 찾읍시다. 만약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 찬성하고 말이죠. 이 맹세를 기뻐하고 말이죠.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 말이죠. 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와 가증한 목상을, 아까 나왔죠?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사. 이게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할 때는 어머니를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죠. 근데 이제 백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겠다고 일어나니 힘을 얻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 막 죄짓게 하고 우상 만들고 아세라 내려오십시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를 무시한다 이 뜻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은 없습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좀 내려놓고 마음은 열고 싸우지 말고, 진리에 붙들린 것은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뭐 하나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고 두 개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지 말고, 그런 거 갖고 막 시비를 걸지 마세요 좀 제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에? 자꾸 뭐 옷 입는 거, 뭐 입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빚을래 빚이. 그런 건 서로 대화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안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지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일에 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기를 축복해요. 막 사람이 교주가 된다든지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든지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그럼 목숨을 걸어야지 여러분. 틀렸다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닌 거는 그건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고 열려주고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왕 좀 봐요. 이 할머니를 폐위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그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와 구별한 거, 또 자기가 구별한 거, 은금 드린 거 하나님 전에 다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언제 드렸고 언제 싸웠고 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된다면 고개를 끄덕이던지. 자, 그 다음에 19절. 이때로부터 아사왕이 제 몇 년까지? 35년까지. 자, 1차 종교개혁을 언제라고? 1년부터 10년까지. 11년부터 35년까지 제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어머니를 폐한 거예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근데 아까 분명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아사왕 때에 40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5년 때까지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5년 이후부터 전쟁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타락한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좋은 모습만 봤네요. 좋은 모습만. 아사 왕의 좋은 모습. 여러분,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지루해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 이야기보다 더 재밌고 신나고 감동 있고 교훈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에 감동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아사왕 35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사역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그의 할머니의 영향력 아래 온 땅의 아세라 목상은 다 해놨는데 이 아사왕이 왕이 되고서 이제 막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막 구스에 에디오피아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 막 탱크가 막 300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대승리를 하고 아사랴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25년 동안 11년부터 35년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여러분, 진짜 축복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뭐 승리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냐,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냐, 바른 삶이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 정말 시시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정말 한 번의 기도를 드릴 때라도, 한 번의 찬송을 주 앞에 드릴 때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겠나이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거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안 섬기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영광과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두 손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내가 바른 인생으로,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정에 이끌려서 내가 세상에서 더 혼합하면 인생 살지 아니하고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 앞에 개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마음 앞에 정말 이 선한 왕, 온전한 삶, 다윗같이 정직하게 했던 이 아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